오늘은 마태복음 99번째 시간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전까지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여러 질문을 했고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셨던 내용으로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이 질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을 인용하시면서, 그러면 왜 다윗이 아직 나지도 않은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라고 고백했느냐라고 물으세요. 예수님의 이 질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아무런 답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실 너무 쉬운 질문이죠. 이제 제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대답해 보세요. 다윗이 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을까요? 다윗이 왜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을까요? 아직 나지도 않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왜? 이미 영원하신 제2위의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가 그 영원의 시간 속에서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는 것을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이 이미 존재하고 계셨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너무 쉬운 얘기예요. 그러면 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입니까? 2위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 것은 어떻게 보면 정확한 정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정확한 정답을 들으신 후에, 그러면 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느냐라는 이 질문을 하신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이 부분을 좀 나누고 싶어요. 과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제가 이걸 원래 2월 마지막 주에 설교했어야 하는데 제가 목이 아파가지고 예배를 인도를 못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본문을 계속 묵상을 하다 보니까 더 깊은 의미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특별히 집중해서,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집중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이런 의미구나, 이걸 좀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먼저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기 전에 유대인들은 과연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우리 좀 잠깐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로 갑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입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잘 따라오세요.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거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그 유대인들이 지금 메시아에 대해서 그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하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도였냐면 제2위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온다고 생각하지 않고 지극히 이 세상의 논리로만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그래서 이 세상 중에 다윗의 혈통으로 나는 그 사람 중에서 뛰어난 지도자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왜 신성모독이라는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라는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나는 아버지와 동등된 존재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그런 메시아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지내왔던 우리 저랑 곽 집사님, 최 집사님은 우리 오래된 사이니까 갑자기 최 집사님이 내가 메시아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아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게 믿어지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너희가 지금 성경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가지는 의미가 바로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자, 여러분이 다 같이 사무엘상 한번 7장으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내용을 잘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유대인들은 사람으로만 생각했어요. 이 세상에 뛰어난 지도자 정도로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자, 사무엘하야 7장은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는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주세요. 사무엘하 7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0절.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런 약속을 주세요.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를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로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제가 강조하고 있는 부분,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야, 지금 여기서 보세요, 여러분. 제가 강조한 부분이 뭐죠? 영원히.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지금 약속하고 계세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은 타락해가지고, 그 솔로몬의 타락 때문에 나라가 분열돼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유다가 다윗의 왕가를 이어가요. 남유다가 다윗의 왕가를 이어가는데 결국 그 남유다도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 왕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왕권, 그것은 과연 어떻게 된 얘기인가? 그게 과연 틀린 얘기인가? 그럴 수 없겠죠. 그래서 성경은 이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5장 15절로 갑니다. 사도행전 15장 15절. 사도행전 15장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니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라는 단어예요. 무엇인 무너진 다윗의 장막.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사도행전 15장 16절은 아모스 9장 11절의 인용이거든요. 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실 것이고 이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다고 지금 사도행전 15장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너진 다윗의 장막 쉽게 생각하면 그냥 다윗의 그 영원한 왕권이라든지 혹은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가,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과연 무너진 장막,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아모스 9장 11절에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 장막에 해당하는 단어가 여러분 어떤 단어냐면 수카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수카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막, 회막 하면 조금 어디서 익숙하게 많이 보는 단어냐면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뭐 이런 데서 좀 많이 봤던 단어예요. 그죠? 성막을 세우고 뭐 이런 거, 회막에서 만나시고 막 이런 내용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출애굽기 시대 때 나오는 회막이나 장막에 해당하는 단어는 오헬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오헬. 이 오헬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더 크냐면 미팅 플레이스라고 하는 의미가 더 커요. 미팅 플레이스. 그런데 아모스 9장에서 사용되는 수카트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더 크냐면 이 장막 수카트라고 하는 의미는 텐트의 의미가 더 커요. 텐트, 숙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집의 의미가 쉼, 안식, 보호, 뭐 등등, 안위 등등의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죠? 한 나라의 왕은 이 수카트의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이스라엘이 국가가 그 다윗 왕가가 이 수카트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참된 쉼과 보호와 안위를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것을 줘야 하는 다윗의 왕가, 이 수카트의 역할을 해야 하는 그 다윗의 왕가는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라는 이야기예요. 장막.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다윗의 그 영원한 왕권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됐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무너진 장막, 이 육신의 것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세우고 온전한 쉼과 보호와 안위를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참된 쉼과 보호와 안식과 안위를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왕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존재, 이 육신의 것들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수카트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수카트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보호, 진정한 쉼, 진정한 안식, 안위, 여러분, 이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가는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윗의 장막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참된 왕, 진정한 왕, 우리에게 영원한 수카트 되셔서 우리에게 참된 쉼과 평안과 안위를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수카트가 되는 그 역할을 하는 정말 나의 의지가 되는 것은 지금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뭐 아내, 남편, 돈, 자녀, 뭐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과 같은 것들이에요. 여러분, 다 무너진 다윗의 장막과 같은 것들이에요. 진정한 우리에게 수카트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의지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내가 안위가 되고, 이런 것들로 나에게 내가 내 삶을 괜찮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도 이미 경험하셨겠지만 굉장히 큰 나에게 고난과 굉장히 큰 나에게 절망을 선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선사할 때가 있어요. 내가 의지했던 것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때가 있어요. 사람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내 자리일 수도 있고, 다 사라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의 것은 진정한 수카트로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참된 왕으로 오신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수카트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 땅의 것들 의지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보면 장담할 수 없고 보장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자신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정말 내가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는 때가 있고, 내가 정말 붙들고 살았던 그 무언가가 갑자기 나에게 큰 고난을 줄 때가 있고, 여러분, 그게 이 땅의 것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영원한 왕이 되셔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셔서 참된 수카트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끄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